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 노릇을 하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도록 100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재물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 속에 두 가지 성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 사람은 아니죠. 옛사람이죠. 죄인들을 말하겠죠. 일반적인 죄인들, 첫사람을 말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받은 것들이 기본적인 전제된 것들이 뭐냐면 육체를 받았죠.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능력이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분별력과 의지를, 혼을 받은 거예요. 혼을. 여기는 이성적으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선택할 수 있는, 결정력이 있는 책임 능력을 포함한 이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강아지들도 짐승들도 자기 의지를 따라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성적인 그 분별과 선택, 거기에 따른 결정과 책임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영을 줬어요. 영을.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그릇이 되는 거죠. 그릇이 될 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은 나중에 이제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증이 될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육체의 겉모습은 하나님과 닮은 외모로 만드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생김새가 똑같은 거죠. 소에게서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혼적인 기능은 분별력과 의지를 가진 이성적인 분별력, 선택, 결정, 책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을 주셨는데 그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아들이라는 이제 보증으로 삼으시려고 그 그릇으로서의 영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영을 주시진 않은 거예요.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와 생명이라는 말은 에스겔서 28장 15절과 연관지어서 보면 완전한 의지, 완전한 이성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단순히 그냥 생명,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분별력과 선택,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따라오는 책임 능력, 이런 것까지 다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지음을 받던 날은 바라 요미예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불의가 드러났다, 이 말씀이 있는데, 모든 길은 모든 행위 결정 능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줬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한 양심까지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주어진 거예요. 기준, 이성, 분별 능력, 선택 능력,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양심의 기준에 따라, 이성의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에 따른 행위 능력을 부여받은 거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 모르던 것을 많이 알게 되고 분명한 선택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얘기는 흠잡을 데 없었다, 그 말이에요. 구비되었다. 그것들이 어느 하나가 빠진 것이 없었다. 보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랬는데 불의가 드러난 거죠. 불의는 맞자 에웰이라는 말인데 반역이라는 얘기예요. 반역, 불순종.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바로 불의라고 그럽니다. 불의. 소유물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잖아요. 인간은, 천지 만물은 전부 다 창조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반역적인, 불법적인 생각이 드러났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유일한 첫째가 되었구나. 창세기 3장 22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유일한 첫째가 되었구나. 유일한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야훼 엘로헤inu 야훼 에하드 할 때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장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나오는 그 단어거든요.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개혁판에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개념이 모호한데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중이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에하드라는 단어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창조주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자기가 주권자가 아닌데 주권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사람입니까?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사는 사람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불의가 드러난 것이거든요. 처음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주어졌고 그것이 흠잡을 데 없었는데 뭐 어떻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선택 능력을 악용해가지고, 그 의지를 악용해가지고 자기가 에하드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권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사람 아담이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부여받은 능력, 그 혼적인 기능들, 이성과 분별력, 책임 능력, 이런 것들을 오용한 결과로 주어진 책임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만든 원수인 마귀에게는, 뱀에게는 짐승과 육축보다 더 심하게 저주한다. 창세기 3장 14절의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과 육축도 저주받은 것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심하게 저주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승과 육축은 그냥 문자적인 짐승과 애니멀스와 집에서 기르는 플락, 짐승 떼를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짐승처럼 살고 육축처럼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보다 더 심하게 이 원수가, 뱀이, 마귀가 저주받은 거예요. 배로 다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체 중에 탐심을 상징하는 단어이거든요. 이 배라는 말은 자기 배만 위하는도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기 배만 불리는구나. 아이고 배사장이네, 그런 말을 때 아이고 뭔 놈 욕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많이 처먹었냐, 그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은유적으로. 그 배는 상징적으로 탐심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뱀이 배로 다닌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만족이 없는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그런 원수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소멸될 때까지 그 흙을 먹어라.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을 해라.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뱀이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흙은 흙으로 만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뱀은. 마귀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땅 속에 처박혀서 어둠에 갇혀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죽게 되는 거죠. 사망 선고 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어떤 변화를 거치냐면 땅 속에 처박혀 버려요. 여러분 이게 지구 땅 속에 처박히는 게 아니에요. 저 땅지자 감옥옥자에서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이 지옥인 거예요. 사람 속이.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해. 이 죄가.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그 마귀를 보고 뭐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세상 임금이라고 나오는 그거는 사람 속에 처박혀버린, 사람 속에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마귀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관련 성경 구절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라서 조금 말을 좀 빨리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리고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여자는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여자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씨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자는 의지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자인이 의지가 그 씨를 받아서 결정할 때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고통 속에서 지배자인 남편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고 창세기 3장 16절에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지를 얘기한다는 관련된 구절은 여호와는 남편, 씨를 주는 남편으로 묘사되어져 있고 사람은 씨를 받는, 생명을 받는 바신 것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이 에레미야서 3장 14절, 에레미야서 31장 22절 여자가 남자를 안아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 남편이 사람에게 씨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상징적인 메타포가 나와 있는 것이 에레미야서 3장 14절과 에레미야서 3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죄인이던 아담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죄를 갈망한다니까요. 마치 바다에 빠진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면 계속 갈증이 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던 아담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또 그 죄를 또 따라간단 말이에요.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고통 속에서 너는 지배자 남편을 갈망하라. 그렇게 창세기 3장 16절에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나왔는데 이 잉태하는 고통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갈라섬의 슬픔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원문의 내용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기 낳을 때 상고의 고통을 겪으리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아기를 얼마나 쉽게 낳는데요. 무통주사 맞고 그냥 제왕절개 수술해서 순식간에 아기를 낳잖아요. 옛날 자연분만하고는 지금 다른 시대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번역과 그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갈라섬의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원문으로 나중에 풀어줄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무 형틀에 못 박히는 것. 나무 형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 이건 옛사람과의 결벌입니다. 죄인과의 갈라섬이에요. 마귀 아버지의 집안에서 뛰쳐나오는 것이거든요. 마귀 남편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갈라섬의 슬픔이라고 제가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그래서 더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경과를 거쳐야 된다. 결국 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도 우리 의지가 하는 거죠. 우리 의지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죄의 남편과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슬픔의 장소한 것과 함께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요. 원문의 의미로 보면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졌습니까? 붉은 땅 때문에 저주를 받고 창세기 3장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땅은 뭐냐면 하아담아요. 그 붉은 땅이에요. 그 붉은 땅이 너로 말미암아 너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아브르야 아브르 때문에 because of라는 말이거든요. 저주를 받고 땅은 때문에 저주를 받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르라는 말은 저주받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저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통 축복의 반대말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저주라는 말은 재앙.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닥친 불행한 일을 보고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고들, 불행, 고통, 가난, 사망을 보고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curse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잘못된 표현은 그 땅이 붉어졌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땅이 붉어졌기 때문에 내가 저주 아래 있게 된다. 너의 삶이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이 붉어졌기 때문에. 땅은 뭐죠? 아담이죠. 아담. 사람을 말하잖아요. 땅이 붉어졌다. 죄로 물들어져 버렸다. 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아담이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받아 가지고 땅에서 가시덤불 엉겅퀴를 나고 뭐 그런 그 자연적인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아담이 자기 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붉은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붉은 땅 때문에 자기 삶이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존재가. 개역 한글판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XO를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같은 의미처럼 보여도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라는 땅이 죄를 상징하는 붉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의 삶에 나타나는 증상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붉은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삶의 밭에 나타나는 증상들, 이게 사망의 징조죠. 결국은 이 증상들을 겪다가 다 죽음으로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너의 먹을 것은 채소이다. 이 잘못된 거예요. 너는 밭에서 나는 풀을 먹어라. 너의 밭에서 나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 풀을 먹을 수가 없죠. 푸른 풀을 먹을 수가 없어. 왜? 뭐가 나오냐면 A와 B가 나오기 때문에. 밭에서 나는 푸른 풀을 먹어야 살아날 것인데 그 밭에서 나는 푸른 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와 B만 나오거든요. 그 삶의 밭에서. 그 인생에서. 너는 밭에서 나는 푸른 풀을 먹어야 될 것인데 그걸 먹고 살아나야 될 것인데 거기에는 A와 B의 싹만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A가 뭐냐면 가시덤불이에요. 꽃, 찌르는 것, 고통을 주는 죄를 상징하는 거죠. 아무리 푸른 풀을 먹고, 푸른 풀은 진리를 상징하죠. 진리를 먹고 진리대로 살고자 해도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니까 고통을 주는 죄인 찌르는 거 가시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찌르고 자기도 찌르고 평화롭지 못하고 불행하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가로막히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몸이 아프고 이렇게 되는. 엉겅퀴는 다르다르라는 말인데 찔레에서 뭘 먹을 수가 있겠어요? 먹을 게 없죠. 이것도 가시를 말합니다. 먹을 열매가 없는 허탕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나는 푸른 풀을 먹어야 하는데 그러나 너에게서는 뭐만 나올 것이다? A와 B만 나올 것이다. 그 A와 B는 죄를 말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허탕치니까 허무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얼굴에 땀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근데 수고하여야만이 빵을 먹을 것이다. 수고해서 겨우 빵을 먹고 살 것인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죽도록 고생하며 살다가 남긴 것도 없이 소멸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붉은 흙이 되어버린 아담에게 내려진 이 저주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망의 징조들이죠.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은 뭔가? 죄는 이제 마귀에게서부터 유래된 것이고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생성된 어떤 욕망인 것이죠. 어떤 욕망이죠? 피조물인 주제에 주권자가 되려는 욕망인 거예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죄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지가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사람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주권자가 될 수 있다고 유혹하여 그 사람을 빼앗아 자기 자식으로 만들면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죄는 자식 도둑질로 생겨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선택권이 있는 주권자가 될 수가 있어. 네가 선과 악을 네 스스로 분별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유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꾀임에 넘어오는 순간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죄. 마귀의 생명 DNA인 죄가 들어가 버려서 생긴 것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겼지. 마귀도 천사니까 똑같이 생겼지. 사람도 똑같이 생겼지. 마귀가 가진 성분이 사람 속에도 들어가 버리니까 생긴 것도 마귀하고 똑같고 속에 있는 성분도 죄라는 성분으로 똑같으니까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부자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 될 자를 빼앗아서 거짓말로 속여서 빼앗아가지고 그 속에 씨를 죄라는 씨를 심어버려서 자식 도둑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소유물이고 자기 자식이 돼야 되는데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마귀를 죽여버린 거죠. 그 결과로 죄의 아비는 죽고 그의 사악한 탐심, 죄죠. 죄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죄의 씨가 되었고 그 결과로 사람은 죄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한 요한복음 8장 44절 얘기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그래서 죄의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식을 말하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아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심부리고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죄의 종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골로새서 3장 5절, 로마서 7장 8절 얘기인데 이걸 보고 저는 존재의 성분화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죽어버리면서 그 안에 있던 죄라는 성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귀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마귀 자식으로 살면서도 고아처럼 아비가 없는 너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너에게 주시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창조주가.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근데 불신자들은 고아예요. 생명만 주고 마귀 자식은 남겨놓고 마귀는 죽어버린 것이죠. 이 마귀 자식이 된 사람 속에 두 가지 성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먼저 A라는 성분, 창조주께 주신 너사마 안에 있는 이성과 양심이라는 게 남아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온 마귀가 넣어준 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 둘이 싸워요. 불신자 안에서도 이게 싸운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구절이 바울이 로마서 2장 15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각자의 마음에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들로서 그 양심이 있다. 양심이. 그 양심이 바로 죄를 대항하는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죄를 대항하는 거죠. 첫 번째 성분인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이 죄를 대항해요. 그런데 이 양심이 죄에게 져버리면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아닌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드러나서 그들 속에 생각들, 두 가지 생각들이 있게 되잖아요. 죄의 생각과 양심의 생각들이 서로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양심이 죄를 꾸짖기도 하고 양심이 자기 에라이 나쁜 놈 이렇게 고발하기도 하고 또 죄가 또 변명을 하기도 하고 합리화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의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 속에서 양심과 죄가 이런 갈등 구조를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첫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 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양심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이 세상을 창조 질서 안에서 기본적으로 보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13장에 권세 있는 국가기관, 법률, 도덕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관세법까지 포함해서 이 양심의 기능을 성문적으로 또는 불문법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양심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죄를 대항하는 첫 번째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양심, 너샤마 안에 있는 이것이 죄를 고발하고 꾸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사회교육을 잘 받은 사람일수록 양심이 발달합니다. 늑대 소년처럼 밀림에서 살아버리면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을 뿐이지 기능이 발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성이 양심과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가정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경우 있게 행동하는 것,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 것, 사람으로서의 기본 질서를 잘 지키는데 가정교육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자꾸 주지시켜주고 강제로 주입시켜주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징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발달된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아도니세덱 도덕군자라고 하는 것이다. 양심이 발달된 사람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평온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전에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방인 왕이 살고 있잖아요. 아도니세덱이라는 건 도덕군자를 말하거든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못 되더라도 그 삶이 평안하다. 황당한 일을 겪지 않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인과의 법칙 속에도 들어있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순간에 내적 변화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다음 주 10번째 시간에 이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면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위치 변동을 해요. 위치 변동. 주도권이 바뀝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의 새로운 양상의 갈등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서도 갈등이 있고 불신자인 첫사람 아담 속에서도 갈등이 있더라. 근데 그 차원이 다르죠, 이제. 그래서 첫사람 아담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은 영적 전쟁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죄인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원수지간끼리 벌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원수 안에서 죄인 속에서 일어나는 기능적인 충돌이고 갈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전쟁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고민이라고 하고는 표현을 하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죄인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죄라는 주도권을 행사하던 그 왕이 쫓겨나가고 또 양심의 기능이 보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비둘기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하고 좀 쉽게 풀어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선화 얘기를 하느라 32분 정도 소요돼가지고 좀 빠르게 말씀 나누는 것을 진행을 해서 12시 3분에 왔습니다. 자, 우리 모두 또 오늘 또 한번 체크하고 한번 넘어갑시다. 참 말씀이 33 해서 좋습니다 하신 분들 333 치고 넘어갑시다. 오늘 나눴던 말씀이 333 하네요. 이전에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 33 하군요. 하시면 333 치고 한번 넘어갑시다. 아, 1등으로 준성이 어메가 333을 쳤네요. 준성이도 옆에도 말씀 듣고 있으면은 김철현 집사님이 준성이 대신에 333을 한번 더 쳐주세요. 골드봉 333, 드보라 333, 그레이스 333, 스램동진의 333, 333 좋습니다. 강준성 333 좋습니다. 엘리사 333, 또 엘리사도 옆에 샛별이가 있으면은 333 한번 더 쳐주시고, 우리 샛별님이 고생이 많으시네. 신학기 준비하시니라고. 앤디 형제님도 333, 엠마는 노 333, 제임스는 노 333. 델라스 차강호 형제님하고 이제 개인 톡을 했는데 책 보내줄 주소를 적어줘서 델라스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캘거리도 보낼 거예요. 명실상부한 글로벌로. 엠마도 333. 엠마는 영어로 된 그것이 뭐인고 말레이자 말인가? 헬리트 초
샛별님도 333. 자, 그래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 우리 가족 동지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 그리고 또 둘러쳐진 격려 가운데에서 이렇게 멋진 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되어지고 읽어보실 때 여러분 이 책을 여러 번 읽으세요. 여러 번 읽으시라고. 이게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으시고 맞춤법 띄어쓰기 잘못된 거 체크하시면 그것이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1,000원씩 드리겠습니다. 1,000원씩. 카카오페이로 보내드리겠어요. 바로 한 건당 사진 찍어가지고 이것이 맞습니다 하고 보내주면 페이지하고 내용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지적해 주신 것이 내가 실수한 것이 맞으면 건당 1,000원씩 카카오페이로 송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도 아주 귀합니다. 김씨도 333을 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책을 가지러 임규 엘리사 동지가 온다고 그래서 제가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처소 교회 오면 아직 5인 이상 그 금지가 안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연장됐기 때문에 점심 식사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극구 제가 사양한 거예요. 오지 말라고. 엘리사 동지를 안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사 동지를 제가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엘리사 동지만 보면 나는 든든한 느낌이 있거든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엘리사 동지만 보면.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법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끝까지 잘 지키자. 3년간 법을 지켜야 되는데 2년 11개월 지키고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법 어겨버리면 불법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려면 끝까지 지키자. 법을 끝까지 잘 지키자. 법을 좀 제발 좀 지키자. 시민사회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택배비 얼마 안 나와요. 3,000원이면 가. 우체국 택배로 보내면 3,000원 4,000원이면 가잖아요. 택배비도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출판사 계좌에 돈이 빵빵하게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출판사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적해 주시면 건당 1,000원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e too. I love you, 엘리사.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11조와 감사헌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도 있습니다. 엘샤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본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는데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은 아버지의 일이오니 우리를 사용하시되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망의 항구 안에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소망의 항구 가족 동지 친지 아는 사람들까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는 범사가 형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시고 에브라임의 광주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증거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여 하나님의 장군들로 다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항구의 첫 번째 책이 나갑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복원된 말씀으로 읽기. 이 책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옳은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는 동역자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반짝반짝반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